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추운 바다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썰렁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해라고 합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한 주부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남편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여보, 가장 추운 바다는 뭐라 그러죠? 남편이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그야 썰렁해지. 그러자 아내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답이 드디어 나오겠구나, 드디어 내가 소원을 듣겠구나, 이루겠구나 생각이 돼서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열바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열받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열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30, 우리가 6편을 읽었는데 이 136편에는 독특하게 감사해라 라는 명령이 26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26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대와 성도들이 화답하며 부른 시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36편입니다. 오늘 136편에는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26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쓰여진 감사라는 단어가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명사입니다. 야다는 손을 내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내밀다라는 이 뜻은 크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달라지는데, 넓은 의미로 야다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이고, 또 좁은 의미로 그 하나님께 찬송으로 노래를 연주하여 드리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 야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이 야다와 토다라는 이 두 단어가 동시에 품고 있는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토다, 야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될 때는 무엇이 그 감사하는 고백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처음에 시작한 연도는 1914년도입니다. 즉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추수감사절과 다른 하나의 의미를 더 더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렸습니다. 공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그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교회가 부흥한 것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절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표현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감사를 고백해야만 할까요? 즉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그 삶이 평안할 때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태를 표현된 게 2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즉 지금 이 시인은 마음과 육체 그리고 믿음이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현재의 이 삶 속에 어떠한 희망도 품지 못하는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가 바로 이 시편의 기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도대체 어떠한 위기, 어떠한 믿음의 무너짐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기에 그가 이렇게 지금 절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초라해요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까? 이 고백에 우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고향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가뭄이 들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을 누군가의 종으로 팔아야 되는 안타까운 경제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됐고, 적의 세력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이웃이 아닌 원수가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너무 비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 비천함 가운데서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단지 이들의 비참함을 기억해 주셨다는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그 앞절의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이 고난 속에, 이 절망 속에, 이 비천함 속에, 이 처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이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죠? 이들이 처음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신들이 조상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복을 누렸거든요. 근데 자신들은 되돌아보니까 풍성함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비천함만 가득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조상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관하는 모습 가운데 조상들이 받았던 복과 자신들을 비교하다가 이들이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상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듦의 조상들의 고통을 그들은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더군다나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벨론 땅에서부터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들 삶에 더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조상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조상들이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있었네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기억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과거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현재 자신의 삶이 비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의 답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 무엇을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고 계셨구나 라고 깨달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과거에서부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시편 9편 1절 말씀에 시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이하다라는 이 단어가 시제가요,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이 시제가 과거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이 과거 분사형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쓰여진 표현이 과거 분사형입니다. 즉 기이하다라는 이 단어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단어가 뜻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기이함이라는 단어예요. 즉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자기에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 채워진 그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너무 기이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부족한 내 인생에 하나님은 너무 경이롭고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케 해주셨다라는 표현으로 쓴 게 기이합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이한 은혜, 이런 경이로운 은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요, 언제 감사를 놓칩니까? 기억하지 못할 때이죠. 지금 내 삶에 매몰되어져서 지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현재의 삶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들어가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끌어주심, 부어주신 역사,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그 은혜는 현재의 내 삶의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과거의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셨도다. 무슨 말이지요? 기이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면 현재의 그 삶이 나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의 이 삶은 내일에는 뭐가 되지요? 과거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그 삶, 현재의 그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과거의 그 삶은 우리의 삶에 뭐가 될까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본보기가 된대요. 여러분, 본보기라는 게 무엇이죠? 이 본보기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 삶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록 이 삶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눈물을 짓게 만들고 감사의 절기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눅들면서 그 마음이 뻥 뚫려버린 것처럼 아파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했니? 내가 너에게 과거에 어떤 은혜를 부어줬는지 너는 기억했니? 그러면 오늘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줄 거라는 거 너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의 모든 삶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더하실까요? 여러분 삶에 오늘의 삶을 견딜 수 있는 복, 오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세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주실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고 추수감사절 설교 내용을 딱 열어보니까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농가밭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부르진 않았지만 찬송가에 보면 추수감사절 감사절 노래 가운데 우리 농가밭에 황금 물결 하나님 넘쳐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농가밭에 풍성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도 가득 채워져 있으면 농사 망한 겁니다. 왜 그렇지요? 눈도 내리고 서리도 내려버렸습니다. 농산물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는 시절이에요. 근데 이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시절에는 하나님 너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텅 비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수고했는데 거둔 것이라는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며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오히려 이 추수 때의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한탄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앞으로 허락하실 은혜에 대한 소망의 감사가 고백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비록 하나님 농가밭이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또다시 생물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넓은 들에 오곡백과 차고 넘칩니다. 찬송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의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새롭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그 신명기 말씀 16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으로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단어예요. 한 단어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이고 또 한 단어는
복을 주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다라는 또 이 CJ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CJ 얘기.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즐거우십니까?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즐거우세요? 사실 우리가 즐거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즐거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근데 그런 고백을, 안타까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심지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지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왜 즐거워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복을 주실 것으로 인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을 주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를 수 있는 미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터이니 너는 지금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명령을 쉬운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미리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복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저 지금 감사할 거예요 하고 감사한 것 말입니다. 이 또 미리 감사를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는 선불이다. 감사는 선불이래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불 감사 드리십니까? 보통 우리는 후불 감사하죠. 받은 복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제목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후불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의 뜻은 뭐지요? 후불 감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받을 복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이 역사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럼 하나님이 어쩌신대요? 그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겠습니까? 원망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원망하면 뭘 지키실까요? 원망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더욱이요, 왜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되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의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유다 땅에 선언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가 몇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통에 박은커녕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가정이 내몰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이 가는데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요?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내 영적인 실력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감사의 내용은 내 영적인 실력을 강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실력을 뭐죠? 그것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감사할 때. 비록 그 상황이 이와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비록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신 듯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자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감사함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지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 즐거워하겠어요, 하나님 나 기뻐할 거예요 라고 믿음으로 선언했던 이 하박국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공허하다라고, 텅 비어 있다라고 절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잠시 그 생각을 멈추고 그 텅 빈 들녘과 같은 삶을 풍성히 채워주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엄청난 복과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요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